신명기는 이 모세의 죽음과 함께 끝나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끝내고 다 끝났고 이제 유언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만 남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지만 이제 그 산에서 죽게 되고 죽게 되는 부분이 앞부분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신명기 가장 그 뒷부분에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죽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모세가 이 축복의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부모가 유언을 한다고 하면 자녀들이 다 모여서 좀 엄숙한 가운데 진지하게 듣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이 축복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 모든 백성들이 엄숙하게 진지하게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본 모세의 이 노래는 경고하고 책망하는 또 이렇게 하나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모세의 축복은 진짜 축복으로 복된 어떤 그런 말씀들로 이제 채워져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은 서론과 또 12지파에 대한 축복과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축복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은 가장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다 감당을 하고 또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과 비슷한 호칭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호칭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를 말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를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남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게 굉장히 복된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굉장히 이렇게 기분 좋게 여깁니까?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걸 부끄럽게 이제 여긴다면 당신 기독교인이냐고 아니라고 그러든지 뭐 머뭇거린다든지 다른 얘기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날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그럼 구원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가장 이제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호칭이었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호칭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호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귀하게 이제 여겨야 합니다. 이제 모세의 축복 중에서 서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이제 5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예,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그 3절 이제 앞에 있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하는 겁니다. 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도 사랑하시지만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하게 인격적으로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영원히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끝까지 이렇게 사랑을 하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그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찾아야 돼. 그러면서 막 산을 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강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영접하면 돼요. 받아들이고 그냥 믿으면 이제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3절 중간을 보면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셔서 보호를 하셨습니다. 그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이렇게 업어서 인도하듯이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지키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절 끝에 보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고 4절 앞에 보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건 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5절 앞에 보면 그 여수룬의 왕이 있었다 하는데 여수룬은 그 이스라엘의 그 애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군림하는 게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가 하면 그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시고 보호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왕이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복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게 뭐냐, 이건 두 번째 치고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성경을 통해서 그걸 또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모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게 당연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어느 때부터 이야기를 안 해요. 이야기를. 그리고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나랑 이야기를 안 해요. 이런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 어떤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 그건 복이죠. 복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게 어떤 악한 무리로부터 이제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참 복된 자입니다. 진짜 행복한 자예요. 돈이 얼마나 있냐, 또 연봉이 얼마냐, 또 건강하냐,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자체만 보더라도 굉장히 행복한 자고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올 한 해 사는데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끝까지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이것 자체가 엄청난 이제 축복이고 이제 은혜인 겁니다.
다음은 그 12지파에 대한 이 모세의 축복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4지파의 그 축복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루벤 지파입니다. 6절을 보면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세의 축복이 있기 전에 450년 전에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루벤에게 뭐라고 이제 축복을 하는가 하면, 너는 내 장자이나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서 더럽혔다고 하는 것은 루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을 범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네가 장자고 이렇게 그렇지만 탁월하지 못할 거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루벤에 대해서 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사람의 수가 적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루벤의 지파의 숫자가 너무 적어져서 이스라엘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숫자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축복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루벤 지파는 그들의 조상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얼등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 끝까지 남아서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장자니까 원래 이렇게 보면 이제 탁월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조상이 범죄를 해서 탁월한 위치에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 남아서 이제 은혜를 이제 누린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취업이나 이제 대학 입시에서 몇 등으로 이제 들어갔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 들어가서 그 안에 포함되는 그게 이제 중요하죠. 이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 중에 이 죄를 짓지 않거나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짓고 실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계속 은혜를 누린다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원래 하나님 나라에 다 제외가 돼야 돼요. 근데 제외가 안 되고 계속 하나님 백성으로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서 계속 은혜를 누리고,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 교회에서 위치가 어떠하냐,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느냐, 뭐 몇 번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뭐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 함께 속해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계속 은혜를 누리고, 이게 축복이라는 축복. 다 우리 루벤 같은 자들인데 이렇게 버림받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이렇게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이런 자체가 엄청난 이제 축복인 겁니다. 다음은 그 유다 지파입니다. 그 7절을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소서.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450년 전 야곱이 이제 유다를 이제 축복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축복을 하는가 하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며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너에게 떠나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 유다에 대해서 엄청난 이 축복들을 야곱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세가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 것을 보면 이 축복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한 절로 딱 이제 그렇게 이제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적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 이걸 이제 이것을 구하고 그렇게 이제 축복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과 전쟁을 하게 될 때 물어봐요.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이렇게 선봉에 서냐고 물어보면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유다 지파는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제일 앞에 앞서서 이제 싸웠습니다. 이런 유다 지파가 대적들을 항상 이기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마다 유다 지파가 항상 선봉에 섰어요, 제일 앞에. 근데 그 유다 지파가 이 대적들을 항상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 축복은 진짜 귀한 축복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유스케빈 캠프가 있는데 그 캠프 교사들은 선봉에 서서 이제 영적인 싸움을 이제 싸우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이 청소년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이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 애들이 변화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이렇게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고백을 하고 이런 걸 보게 된다면 이것보다 뭐 큰 축복이 없죠. 그 우리가 뭐 이 캠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재미있으니까 뭐 이렇게 재밌고 뭔가 이렇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열매들을 거두고 우리 청소년들을 구원하는 이제 그걸 위해서 하는데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이 그런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음은 그 네이 지파입니다. 이 8절에서 이제 11절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네이 지파는 앞에 두 지파의 축복의 내용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 이유는 네이 지파는 제사장들인데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 네이 지파의 역할을 통해서 그 진노가 이제 축복으로 바뀌도록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네이 지파를 축복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합니다.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드는데 한 번은 그 8절 이 중간에 보면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막 대항하고 불평하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네이 지파는 백성들과 함께 합세해서 같이 막 이렇게 불평하고 반역을 한 게 아니라 딱 하나님과 이렇게 모세와 아론 편에 딱 섰어요. 그 백성들과 동조를 하지 않은 것을 이제 말합니다. 또 한 번은 이 9절에 나와 있는데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갔을 때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막 만들어서 섬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나와라, 칼을 차고 나오라. 그랬더니 네이 지파가 나온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그 백성 가운데로 지나면서 하루 동안에 너희 동족들과 가족들을 칼로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 지파가 칼을 차고 하루 동안에 자기 동족들, 가족들을 칼로 쳐서 3,000명을 이제 죽입니다. 하나님은 네이 지파가 자기 동족이나 가족보다도 주의 언약과 말씀을 더 우선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네이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겁니다. 네이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는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에봇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이제 두 보석이 있는데 그 두 보석이 이제 이렇게 빛을 내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백성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뭐 무당이나 귀신 들린 자나 또 우상숭배자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사장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요즘 이제 취업도 안 되고 이 경제 불황이 계속 되니까 점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막 2시간씩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점을 이제 치게 되는데 그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그렇게 또 점을 많이 이제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이게 궁금하고 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이제 하나님께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이제 이렇게
모임에서 좀 자신의 문제를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조언을 부탁하거나 또 기도 부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세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이제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내인의 두 번째 역할은 율법을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10절 앞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인들에게 말씀을 맡겼어요. 그리고 내인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어요. 말씀을 맡기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역할이 너무나도 귀한데 이제 네이 지파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내인의 세 번째 역할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10절 중간에 보면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는 겁니다. 내인들이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도록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는 자들이에요.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다 심판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네이 지파, 이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속죄의 제물을 이제 드림으로 용서를 했어요. 용서를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심판이 연기가 되거나 그 진노가 내려져야 되는데 축복으로 이제 바꾸시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역할을 이제 하는 게 이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이제 대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심판을 연기하시고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이제 기도하는 기도.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아는 어떤 사람, 죄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진노를 내릴 걸 축복으로 바꾸시고 심판을 연기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할을 하는 내인들을 크게 축복을 하세요. 굉장히 이제 내인들을 축복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레위인들은 자기 땅이나 자기 사업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레위인들을 축복하셔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눈에 보이는 자기 땅도 없고 손에 잡히는 산업도 없지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풍족하게 하시는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막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 어떤 사업이 없어, 자기 땅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그 레위인들의 재산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을 사는 모든 신자들은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믿는 자들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사역자나 선교사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러면서 자기보다 좀 더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 이렇게 그걸 알려주고 또 믿지 않은 사람에게 또 이렇게 좀 그걸 이렇게 좀 이야기를 이제 해주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렇게 본인이 아는 그 범위 내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 애들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그 영유치부 아이도 친구한테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러면서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이 어린애도 제사인 겁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이 걱정을 하면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하라고. 애가 뭐 부모님한테 한숨 쉬고 걱정하면 기도하면 되지 않냐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어린애들도 제사장. 그리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제사장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위인들이 하는 것처럼, 네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편에 다 서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나 친구들 편보다도 하나님 편 딱 서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걸 알려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의 필요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 되셔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내인들, 우리가 내인처럼 이 재상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게 11절 중간에 나오는데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 꼭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고 너무 이렇게 절망스러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이게 내 지파다, 내가 제사장이다. 이걸 딱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쓰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 편이 아니라 더 많은 쪽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딱 서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뜻을 계속 생각해서 하나님 뜻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재산이 돼서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대적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뭐 두려울 게 이제 없는 겁니다.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한 지파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 베냐민입니다.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해서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서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막내로서 참 약한 아주 부족한 그런 아들입니다. 그는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은 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자기 어깨에 올려서 이렇게 딱 목마를 태워서 함께 노는 것처럼 하나님이 베냐민을 그 어깨 사이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이제 데리고 가고 너무 귀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가 그 다 큰 애를 이렇게 그렇게 못 하잖아요. 어린애 지금 뭐 이렇게 5살, 6살 이런 애들 이제 다 목마 태워가지고 막 같이 장난하고 어디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베냐민 지파를 그 어깨 위에 딱 이렇게 얹어서 데리고 이제 간다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고 지켜주고 사랑하고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 날이 마칠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목마에 태우듯이 이렇게 사랑하면서 안전하게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그 신앙이 뭐 크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모든 면에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진짜 뭐 이렇게 외적으로나 뭐 신앙적인 면에서나 뭐 이렇게 대단한 것도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베냐민에게 하신 것처럼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위로하고 보호하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약하고 부족하면 소외가 돼요. 그러니까 도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만한 자는 도태가 되지만 소외가 되지만 약하고 부족한 자는 소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베냐민 지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보면 뭐 이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별로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약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직장 생활하는 대로 너무 힘들고 또 사업하는 대로 힘들고 또 뭐 다른 개인 사업하는 또 개인 사업하는 대로 힘들고 다 불안해요. 뭐 그렇다고 신앙이 뭐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엄청나게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평범한 약한 이제 그런 신자라고 할 수 있는데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근데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저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면 하나님 베냐민 하듯이 딱 어깨 올려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장난도 치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하고 채워주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보호와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할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애같이 계속 지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하고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이 약하고 겸손한 자를 책임지고 보호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네 지파를 살펴봤는데 다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우리가 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보호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네 지파다, 제사장이다 그걸 생각을 하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더 많은 쪽이 어떤가, 내가 더 친한 쪽이 어떤가, 내가 더 좋아하는 쪽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편, 하나님 말씀 편 그쪽에 몇 명이라도 혼자라도 딱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답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려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챙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적들 우리를 어떻게 막 해코지하고 우리를 막 쫓아내려고 하고 빼앗아 가려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좀 계속 보고 있는데 뭐 우리 이제 교인들이 주의 종인데 주의 백성인데 막 건드리고 막 괴롭히고 막 쫓아내려고 하고 막 하나님이 그 건드립니다. 다 개입을 해요. 그런 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네 지파로 다 이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편은 이 제사장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